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7장에서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벨사살 원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보았으니까 2년 뒤에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7장에서도 유사한 환상을 보았지만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 7장과 8장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도 기록되었고 또 아람어로도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8장 전까지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당시 그 근동 지방에서 중동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오늘날 이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것처럼 이 아람어가 당시에는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사실 7장까지는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앞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아람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청중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8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세계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 8장의 환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3절 4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뿔은 언제나 통치의 상징입니다. 보시면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합니다. 이 양이 얼마나 강한지 이 순양을 상대할 짐승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누구일까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중에 이 환상을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20절에 보시면, 우리 8장 20절에 보시면 이 두 뿔은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의 뿔은 메데고 나중에 나온 뿔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게 메데가 더 큰 나라였고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나오면서 메데를 점령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국은 사방으로 그 세력을 넓혀나갔고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서쪽으로부터 순염소가 나타났습니다. 이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커다란 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년소는 누구입니까? 21절에 보시면 8장 22절에 보시면 털이 많은 순년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순년소는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순년소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순년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순양을 공격했습니다.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고 짓밟았습니다. 순양은 대적할 힘도 없이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을 완전히 정령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데 바사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류 역사에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굉장히 넓고 광활한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했다 이야기합니다. 온 지면에 두루다녔다는 것은 그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한 것을 가리켜서 발이 땅에 닿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크고 강대한 헬라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심한 고열로 33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조각이 납니다. 성경은 순년소의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돋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도 보여주듯이 증명하고 있듯이 알렉산더가 죽고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예언했을 때는 헬라가 아직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건재하고 메데와 바사 제국이 세워지기도 전입니다. 무려 400년 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들이 없네요. 4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예언했는데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이 환상을 다 읽으려 하다가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읽어도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아직 예언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이 예언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환상은 이 4개의 뿔 중에서 1개의 뿔에서 작은 한 뿔이 나옵니다. 그 작은 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알렉산더의 4장군 중에서 셀루코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지금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합니다. 영화로운 땅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안티오쿠스가 주전 167년 12월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의 장군 아폴리니우스가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안식일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중에 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은 모욕하고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증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는 돼지를 제우스 신상에 바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작은 뿔이 점점 커져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자랐고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말합니다. 이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제사도 없애버렸고 할례와 안식일을 포함해서 모든 절기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진리를 땅에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억압하고 히브리 성경을 파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갖고 있거나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며칠씩 알아 누웠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니엘은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한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렇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소가 2300주야 동안 더럽힘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2300주야를 문자 그대로 2300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는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고려해서 2300일을 둘로 나누어서 1150일, 즉 3년 하고도 약 50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핍박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는 성전을 빼앗기고 거기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고 더러운 제물이 바쳐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 가문이 주도가 되어서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3년 정도 저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티오쿠스가 죽습니다. 25절에 보시면 8장 25절에 보시면 25절 그가 그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몸의 기생충과 궤양에 감염이 되어서 안티오쿠스가 갑자기 죽습니다. 헤롯도 충이 먹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도 그렇게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여 만에 이 모든 박해가 끝이 납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고 성전을 되찾는 날을 기념해서 하누카, 즉 수전절이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참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새로운 적이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유월절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불임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죽고 나니까 수전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정한 때에 일어날 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니엘은 굉장히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한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이 한상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말에 애가 쓰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에 신경을 막 쓰면은 막 이렇게 지치잖아요, 심신이.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위를 알아서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제사도 못 드리고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미래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 다니엘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도 보시면, 본문 15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이 이 한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노심초사 애를 썼다고 말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 말을 지각하면 나는 분별하려고 분투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본 환상,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니엘이 고군분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이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서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팔자 때문이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 고생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가 보다. 그 죄값으로 이런 환난을 주시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환난이나 질병,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내가 지었던 죄, 앞으로 지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지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막으실 수 있지만 막지 않습니다. 참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지만 마지막 때는 구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은 나를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고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내 죄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조차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갈 것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길래 저도 한때 교회 오빠였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제 얘기를 하는가 싶어서 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고 이간희 집사와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의 가정에 닥친 시련과 투병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내가 3년 만에 자녀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고 또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또다시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부부와 손녀를 돌보시던 시어머니가 흑당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에 암 진단을 받고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편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8번에 거친 항암 치료가 끝날 무렵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부부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시련과 환난, 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이 작가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합니까? 작가의 질문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까? 또 죄를 멀리하게 만듭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안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였기 때문에 부부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서려고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난과 역경,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